Recording in progress.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굉장히 딱딱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초적으로 가져야 할, 또 알아야 할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든 아니면 그 상황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어제보다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추구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하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의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 얻은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7장 그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9절과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지금 보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고 싶은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그 조건들을 내가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할수록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움에서 더 멀어지고만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은 핑계대기가 시작됩니다. 핑계, 남 탓하기가 시작되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람들은 율법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지킬 수도 없는 그 율법을 주어서 자신들을 지금 골탕 먹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고 또 율법은 구시대적인 그런 유물이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 현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서 그 율법이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 율법에 해당되는 그 파트는 다 찢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했지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정의하는 바로미터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지금 바울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아주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그럼 죄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이 그럼 나쁘다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대답하죠. 율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배운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뒷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7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배운 것은 죄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바울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한 가지 예를 들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죠.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율법을 알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이라는 것 어떻게 봅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해도 그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탐심이라는 게 만져질 수 있는 겁니까? 없잖아요. 눈으로도 볼 수도 없고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은 탐내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만납니다. 탐내지 말라. 그러자 이 율법은 바울에게 내 안에 탐을 내고 있는 것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탐내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자 내 속에 탐심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때 바울은 자기 속에 지금 탐심이 있다 가득하고 이 탐심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알려주는 그런 영적인 바로미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영적인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도로에 나가면 속도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죠? 속도 표지판이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하죠? 도로에 어느 경우에는 50마일로도 달리고 또 어느 날을 조금 급한 일이 있으면 80마일도 달리고요. 또 더 심하면 막 100마일로도 달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지금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50마일로 달리든 80마일로 달리든 100마일로 달리든 전혀 문제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CD홀에서 그 도로에다가
속도 표지판을 갖다 딱 붙입니다. 50마일. 스피드 리밋 50마일. 여기에서는 최대로 50마일로 달려야 돼. 라는 이런 경고판이 딱 붙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표지판이 붙기 전에는 내가 50마일이든 80마일이든 100마일로 막 달려도 아무 마음의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붙은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속도 표지판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살짝 찔리죠. 80마일로 확 달리려고 하다가 50마일이라고 했는데 100마일로 막 밟다가도 50마일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50마일이라는 속도 표지판이 딱 쓰는 그 순간서부터 지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달리고 있나? 근데요, 이 속도 표지판이 이렇게 붙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 표지판을 탓합니다. 내가 50마일이든 80마일이든 100마일이든 마음대로 달려도 되는데 여기다가 누군가가 CDO에서 속도 표지판 붙였다고, 내 자유를 침해했다고, 저거 가서 뽑아버려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반향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다. 평상시에는 아주 온순하고 유순하게 50마일 아주 속도 천천히 가던 사람이 삐딱하게 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50마일로 달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80마일로 100마일로 한번 달려볼까? 이 삐딱이 같은 성격을 갖고 계신 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속도 표지판을 보면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속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몸에 한 번 배인 그 과속하는 그 습관은요, 우리가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지 스피드 리밋 50마일이라는 그 사인 하나 붙였다고 해서 과속하는 거에 아주 익숙한 내 습관은 결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법에서 만든 것이 무엇이죠? 그 옆에 경찰관을 가서 세워두는 겁니다. 지켜보는 경찰관이 있고, 또 도로에 경찰관이 차를 세우고 멀리서 스피드건으로 지나가는 차의 속도를 체크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가다가 살짝 속도를 늦춥니다. 또 속도 위반하면 한번 하면은 벌금은 엄청나게 물고, 또 심지어 벌점도 있고, 또 면허가 취소된다고 하면 더 지키려고 길을 쓰잖아요. 속도 표지판 자체가 과속하는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속도 표지판 자체가 지금까지 과속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속도 표지판은 우리가 지금 내가 얼마나 과속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역할과 똑같은 겁니다. 평상시에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인간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율법이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지금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바로미터, 그래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게 첫 번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십시오. 율법이 가진 또 다른 우리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이 갖는 핵심 가치는 우리가 죽은 자라는 정체성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우리는 죽었다. 나는 죽은 존재야. 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죽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시퍼렇게 아주 날이 선 검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좌우에 날선 검이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 숨어있는 우리의 죄를 다 찾아내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다 후벼내고, 그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우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내 속에 숨겨놔 있는 그 모든 죄가 율법이라는 것 앞에서 다 드러나면 우리가 느끼는 심정은 내가 죽었다입니다. 내가 죽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도망갈 구멍이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반항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좀 어떻게 좀 꼭꼭 숨겨주세요. 이것만큼은 들통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걸복걸도 하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기도 해보고.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정말 끝까지 가 있는 그런 인생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깨달아지고 바울의 마음 안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났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혹시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에 우리가 관심 있는 분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요, 더 이상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드러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말씀드리는 그런 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한 적도 없고,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서 율법은 아주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율법의 가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세상에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는데 왜 율법을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것은 안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 시대, 어르신 세대에서는 안 되는 일 없잖아요, 그죠?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없냐?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계속되는 답변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에서 팔렸다라는 이 동사는요, 일정한 값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죄의 종으로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바울의 주인이 되고 바울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죄는 지금 주인과 종의 관계로 지금 묶여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바울의 주인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행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면서 행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행가 가사 중에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런 노래 아시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유 없이 신경질 내고 별것 아닌 일에 열받아서 막 씩씩대고 예쁜 사람인데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또 열정을 가지고 싶은데 끝없이 그냥 무기력하게만 빠져드는 이런 것. 그런 삶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원인은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인 죄가 나를 끌고 다닙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동안에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이리저리 지 마음대로 끌고 다니니까 죄의 노예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으로는 내가 의롭게 살고 싶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내가 멋진 인간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죄에 팔려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멋있고 너무도 선하고 완전한 것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게 되고자 하지만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동네 깡패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죄는 중독적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한번 붙들리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죄에 중독성이 있고 죄에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약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끌고 다니잖아요.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에는 언제나 두 가지 특성, 죄는 중독성이 있고 죄는 권세성이 있어서 우리를 종부르듯이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가진 그 특성을 이해한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지금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성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선을 행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동시에 또 악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함께 자신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발견한 또 자신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바로 잡는 것을 보는도다. 악에게 아주 무기력하게 넘어가는 자기 자신을 지금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당합니다. 악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듯이 악에게 그냥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자신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져서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통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오늘 24절 결론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수 있겠냐? 물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허부적거리고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내가 구원자를 만날 수 없구나. 이런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탄식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인간인 우리 모두가 처한 현 주소입니다. 의롭게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의롭게 행할 그 능력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면서 선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열망도 있지만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율법 앞에서 무기력합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14절 후반부에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후반부 한번 같이 우리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지금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죄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렸던 이 말씀을 쭉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이 찬송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찬송가 268장인데요 268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죄라는 것이 드러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없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어떤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요. 그고요. 또 2절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이고요. 또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그 능력 참으로 놀랍다. 아닌 겁니까? 세 번째 3절입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무엇이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랍다. 그리고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다. 무엇이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라는 그 복음 아닙니까? 네. 자,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이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두 손 들어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